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쫙 한번 보고 걱정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걱정이 되고 피곤한 것 같으면 또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한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고 그러나 소파에 등을 붙이고 침대에 등을 붙이고 하루 종일 뒹굴거린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 영육간의 온전한 피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그 둘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금속으로 겉을 입혔어요. 하나는 놋으로 입혀서 놋제단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금으로 입혀서 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놋제단은 성소 바깥뜰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소의 내부 즉 휘장 앞에 있었습니다. 성소 바깥뜰에 있는 놋제단을 우리는 번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성경이 우리가 붙인 건 아니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금제단은 분향단이라고 불렀는데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놋제단 또 이 금제단은 사실상 한 유일한 제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궤와 속죄소와 떡상과 등잔대와 휘장과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 이 금향단만 빠져 있었어요. 그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금제단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나아오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보다도 밖에 있는 놋제단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드러냄과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통해 번제단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또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온전히 태워드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불을 견디신 그 놋제단에서 유턴해서 다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의 가장 끝에 있는 게 금향단이거든요. 속죄소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신 그 주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만나는 장소인 놋제단,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로 다시 되돌아가서 일상적인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금향단인 거예요. 금향단.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금향단이 제사장들이 그 놋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금향단. 거기까지 제사장들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향단이 예표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제사장의 특권에 대한 최고의 의식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만나는 기구. 그래서 마치 금향단이 출입문으로부터 속죄소를 보이지 않게 가린 휘장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대상이었던 것처럼 예배는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래서 이 분향할 제단, 이 향단은 우리 주님 자신을 예표하는데 그 향단에서 태운 향료는 주님의 중보기도와 주님이 드린 찬송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임명받은 후에, 위임받은 후에 금향단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지금 금향단은 하늘의 성소에 있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구속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완전함으로부터 나오는 향기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기도에 더 열심인 경우를 더 많이 보죠. 시간을 정해놓고 온 국민이 그 소리가 울리면,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도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서나 예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판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풍 아래에 당신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 몸이 산화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금향단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완전한 제사가 뭐냐?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드린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완전하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의 기도. 우리 주님이 드리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찬양,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연락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들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가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에게 선물을 할 때 어린아이 것을 선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막강한 영향력을 알고 있으면서 하찮은 것을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가 선물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힘을 다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떤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떤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가슴이 감격으로 가득 차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에 내 마음이 너무나 넘쳐서 정말 하나님, 주님 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이름을 부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찌하든지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완전하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드린 그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완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향단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근거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 주님의 희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대단한 것도 하나님께는 정말 누추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누추한 옷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 향단 위에서 태웠던 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예시하셨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그 금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의 놀라운 효험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거역했어요. 왜 당신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있는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사의 규정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반역은 결국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희생적인 사역을 부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웠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제사의 규정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왜 당신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너도 레위인이고 나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모독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생각하세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위에 하나님께 드릴 향을 거기에 피워가지고 그 향은 결국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 속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아론이 급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과 아직 죽지 않은 그 사람들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징계가 그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근거에서 그의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간구를 예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불은 무엇입니까? 놋제단, 바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한 그 불에 향을 담아서 그것을 그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향을 피웠을 때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없다. 희생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향이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찬양의 제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여러분, 찬송을 하루에 얼마나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송이 내 입에 딱 붙어갖고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찬송을 듣고 주무셔 보세요. 밤에 주무실 때 찬송을 들어. 그러면 아침에 밤새 그 찬양이 내 영혼에 머물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찬양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 여러분들이 일할 때 트로트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그 트로트 가사가 입에 붙어.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이 내 입에 붙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만든 곡을 찬양을 하면서 그 악보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이 세상으로 나가 그들의
그 탐욕을, 쾌락을 추구하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그 찬양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헌신하며 그것도 많은 집회에서 보듯이 어떤 대중들의 열광적인 어떤 걸 끌어내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들의 그 겸손한 그들의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영혼에 그 찬양의 울림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 우리 박정환 집사님도 찬송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찬양 듣는 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찬양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거든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먼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어떤 제사? 찬양의 제사, 기도의 제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는 저 산골에서 드리든 저 바닷가에서 드리든 내가 어느 상황에서 드리든 무너진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부르는 찬송 재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교회와 모든 것이 구비된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연락되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를 때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은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향을 사를 때 향을 사르는 불은 속죄제를 태운 놋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의 피로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축복을 간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속하지 않은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금향단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기도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한 기도, 연약한 기도, 탐욕으로 찌든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 부끄러운 기도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분향단에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간구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부탁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긴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당신의 삶을 근거로, 당신의 희생을 근거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랍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부정함과 또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제단으로부터 취한 타는 숯불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그의 입에 닿았어요. 입술에.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그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쭉 나누면서 번제단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상상되시나요? 번제단에서 드려진 속죄제, 번제단에서 드려진 온전한 번제, 화목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웠던 그 숯이 아니면, 그 불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온전히 불살라 드렸던 그 재단의 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배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정과 이사야의 부정은 오직 그 타는 숯불로 인해서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은 희생 제물을 태우고 또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숯불을 통해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향료를 태울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태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는 제단에 그 타는 숯불이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 태운 숯불, 화목제를 태운 숯불, 속죄제를 태운 숯불, 그 불이 아니곤 그 번제단, 노제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태만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소홀히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거죠.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거룩한 심판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의 향로에 들어있는 향을 노제단으로부터 가져온 불로 사르지 않고 그들 자신이 지핀 불로 했기 때문이죠.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근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린 향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했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제조하면 안 됐어요. 엄격하게 금지되었어요. 이 향을 배합하는 모든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그 향을 제조한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만 제조가 되어야 했고 그것을 자신이 쓰기 위해, 가족이 쓰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조했다? 그러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거죠.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들만 그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임을 빼앗아서 자기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도전을 했을 때 그 불경스러움, 제사장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즉시 나병이 발해서 성전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왔습니다. 가혹한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세우신 견고한 그 뼈대, 그것을 허물어뜨리거나 그것을 위배하거나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또는 태워 죽이시고 받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길은 만들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기도, 완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향은 향기로운 것이었어요. 그 냄새가 뛰어나게 향기로워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중보와 찬양이 그렇게 향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태우면, 우리의 찬양을 태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다운 향기로 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포 신도시에 20대, 30대 그 청장년 또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비싼 집값을 피해서 그나마 좀 싼 곳으로 들어간 거죠. 신도시로.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경전철을 뭐라고 부른다더라. 하여간 무슨 지옥철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서울시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분담한 교통분담금과 김포시의 재정을 쥐어짜서 그 경전철을 만든 거라고 그래요. 지원 없이. 그런데 그걸 타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 3대, 4대를 보내야만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많은 사람들이 말은 했지만 해결책이 여전히 지금도 없다는 기사였는데 거기에 이 댓글들이 야, 뭐 9호선을 연장해야 된다. 5호선을 연장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도 9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기가 힘든데 거기까지 연장하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니네는 이런 부담, 비싼 집을 어쨌든 얻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거기까지 갔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탐욕이라는 것,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것, 사실은 이 좁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내가 부담을 좀 더 지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것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른들의 노력들이 이어질 때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기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겠죠. 누가 그걸 몰라? 그렇지만 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싼 집값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물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니네는 왜 거기에 편승해서 뭐 그런 걸 얻으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댓글들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 너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도 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까?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 이타적인 사람, 그래도 그 중에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 그래도 그 중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느냐, 참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선하게 산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이타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범죄자였겠어요? 그는 나름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니까 그는 자기가 죽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정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이 향기로울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정말 태우면 향기가 나오겠냐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향기로워야 했어요. 뛰어나게 향기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향이 아마 굉장히 향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홀려가지고 그 향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볼까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찬양, 중보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연락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그 가장 완벽한 그 향기에 우리의 것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지 나의 것, 개인적인 것,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절대로 천만에 만만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향은 성결했어요. 우리 육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향은 하나님 앞에 성결했다. 지극히 거룩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으로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들이 그것을 간수하고 보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대대로 드려져야 한다. 단위에 있는 불은 언제나 타고 있어야 하고 향기로운 향으로부터 이 향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상번제, 아침에 드려지는 번제,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요 번제단의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므로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의 향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향단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 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끊어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상번제도 끊어지고 이 성막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끊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그 향단에서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그 향단의 향이 꺼지지 아니하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향이 되어 꺼지지 않는 연기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우리의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향단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들의 기도를 담아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온전히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곳곳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 속죄소, 그 법궤, 지성소를 벗어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더니 우리를 위해 온전히 그 몸을 불살라드리고 그 몸을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그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공로 없이 우리가 어찌 예배하며 우리가 어찌 기도하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릴 수 없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